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중심 주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주제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것 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눈빛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가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가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너만 세상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돈 많은 민족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세 번째 나눈 것이 해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종되었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미가서에서 주셨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신약의 7가지 중심 주제는 성취,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은혜, 언약, 성령, 그리고 완성,
이 7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굳이 받아쓰기 안 하셔도 매주마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 7가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성취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그 7가지 주제, 그 모든 것들은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시작은 어디일까? 신약 성경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무하게 만들어서 신약 성경책의 처음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신약의 내용의 중심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게 되는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책은 어떤 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라기의 그 마지막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약속하고 있었던 메시아,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과 시편과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나침판들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멀리 갈 것도 없고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던졌던 한마디의 질문,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한마디 질문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실 때 드디어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는구나 생각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이분과 함께라면, 이분이 왕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예수님은 그 타이밍이 되면 사라지십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틈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털어놓을 틈도 없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기에 나타나시고 저기에 나타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리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식민지 되었던 우리를 400여 년 동안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다윗의 왕과를 회복시키실 분,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그 나라의 중심 인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여전히 동시대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했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기꺼이 내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을 상황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드디어 드라마의 절정에 오르겠구나. 이제 곧 성 밖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모았다는 이야기,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결집했다는 이야기, 이제 곧 쳐들어오겠구나, 이제 곧 일어서겠구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내가 꿈꿨던 메시아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시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세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마크 애들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단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6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6가지의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는 강경한 유일신론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여호와 한 분이시지 그의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외에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에게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대전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였고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많은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독일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2차 대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유럽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던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유는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탄압함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탄압하면서 핍박하면서 언제나 성경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을 핍박해왔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치를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무슬림에게도 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지를 회복한다는 이름이었지만, 십자가를 지킨다는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명목상이었고 실제는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죽였던, 십자군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앞세우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지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입니다.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가르침, 지도자의 가르침, 종교 지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필요하지 않은 내용, 랍비에게 부담이 되는 것, 유대교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신약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은 읽고 있지만 신약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따돌림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가정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답니다. 너는 이제 죽은 거야. 우리 가족에서 너는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배타적인 공동체 안에서 지낼 수 없게 되어지는,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점수 매기게 되어주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분으로 생각해서 날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족적 정체성을 종교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와 연결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을 종교와 연결시켜서, 정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강조하시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집을 떠나가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6가지 중에서 역사적인 것 빼고 나면, 신약 성경 빼고 나면 나머지 4가지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경한 유일신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도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지도자 랍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율법을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그게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 조항들의 근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따돌림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 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일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라고 기대했고, 그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강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메시아의 꿈을 꾸고 있었고 나름대로 메시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야망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끝을 보여준 사랑의 메신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말라기에 공통된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타락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겨우 식민지가 되어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겠는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율법 조항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 위에 인간의 역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중심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향하고 있기도 하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집을 떠나 있기도 하고 마음이 떠나 있기도 해도 때로는 내 아버지 모른다 하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